께서 은혜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말씀들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긴 말씀인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이 찬송이 참 중요해요. 근데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를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에 다 들어있고 그런데 그거랑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 핸드폰에는 너무 더러운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애들 훈련을 잘 시키세요. 또 우리 매일 성경 하니까
또 매일 성경만 들리고 다니면 찬송을 못 하잖아요. 찬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것은 잘 따르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자기 성경 가지고 쭉 아이들 이렇게 볼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그게. 자기 찬송, 자기 그러니까 성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지하게 이 성경책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이 찬송 하나, 성경책 하나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고 어디 갈 때도 예를 들면 가지고 가는 거랑 안 가지고 가는 거랑 달라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례할 때마다 새 성경을 꼭 줘요, 제가요. 그날 새 성경을 제가 그 위에다가 글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기도했다가 그 주례하는 날 그 성경으로 주례하고 그 성경 주거든요. 그걸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으로 날마다 읽고 자기 찬송가로 날마다 찬송하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잖아요, 제목이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혀봐서 잘 모르지만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은 능력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네. 쉬운 얘기로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 마음이 감옥을 만들어요. 안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잖아요. 일단요, 내가 갇혔어요, 내 마음의 감옥에. 그래서요, 감옥에서 정말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세요. 그럼 해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무기로 준 게 찬송이에요.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성이 출애굽 시켜주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면 반드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모세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찬송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어떤 분? 높고 영화로우심.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높고 영화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백성들 끝없는 노예로 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들이에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을 이렇게 무찔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의 단. 하나님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예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언제나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더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날마다 이러면 통증이 오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진짜 몸이 날마다 아픈 사람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날마다 병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 이때 주님은 정말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우리 찬송하는 대로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있잖아요, 찬송이 벌써요. 다 있어요, 찬송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요. 여기 여호와는 나의 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힘, 노래, 나의 노래,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다는 얘기예요. 진짜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임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단계, 2단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는 꼭 자꾸 여러분 공부를 해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걸 줘요. 이거 하나님의 경험하는 7가지 원리를 써가지고요 매일 애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삶에서 언제나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어도 왜 능력이 안 되냐?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고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경험되고 그때 진짜 믿음이 돼요. 정보가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있잖아요. 오래 믿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뭐 그래 목사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전혀 안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보로만 알아서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나의 자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으로 경험해야 나의 힘이 돼요.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며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용사는 누구예요? 바로의 군대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 시대에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 시대의 무기들이 갖고 있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노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용사라고요? 여호와가 용사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다.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북과 이제 남한과 북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요새도 자꾸 미사일 날리잖아요. 여러분 던지면요 그냥 부산까지 떨어져요. 한 방에 끝난다고요, 진짜. 그런 사회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아주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다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강한 용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중국이랑 붙었다.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게임도 안 된다고요. 게임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가 돼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용사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할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부모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맘 안 들으면 이혼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없어요. 다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가정이 10가정 결혼하면 7가정이 그렇거든요. 3가정 정도만 행복해요. 할까 말까고 그것도.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세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쟤는 참 인격이 아름다워서 참 결혼 생활 잘할 것 같아. 그렇게 믿어지세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길렀나요, 잘?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돼서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보세요. 당하고 나서 하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방. 하나님은 언제나 예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다 배반할 거 주님 다 아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막 그러시잖아요, 주님이요. 주님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알아듣고
미리 준비하고 순종하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용사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4절, 그가 그래서 보세요, 바로의 병거와의 구의 근대를 바다에 던지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시대의 최고의 병거, 최고의 군대, 이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내려가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꾸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거 줄 수 있다고 해도 자꾸만 사람들이요, 주님보다 자꾸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해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풍성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요, 거룩한 삶 못 살아요. 쉬운 얘기로요, 아이들이요, 요새는 다 핸드폰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걔들 자꾸만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하면서 걔들이 거룩하게 살 능력 얻어요? 무지하게 무서운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뭘 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점점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잘 알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닮아가요. 목자 목녀가 예를 들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 사람도요, 새벽에 가서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자 목녀는 제발 대면 예배 드리시라고, 어려워도. 목자 목녀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목원들도 다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모범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드려보세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희생을 해야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반드시 그래요.
내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거룩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정말 찬송받을 만한 주님, 위엄이 있은 주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은요, 산에 먹을 게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새 하는 프롬 중에 그 자연인이라는 프롬이 있잖아요. 산에서 다 해서 먹잖아요. 근데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요, 바다에 또 다 있어요. 그 영양분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닷가에 살던 산속에 살던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먹고 마실 것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 찬송하는 대로. 그걸 언제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점검하라고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또 어떤 분이라고요? 1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고난이 유익이 됨을 확신하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괜히 주님이 징계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해서 고난이 있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정말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서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젖과 끓이는 땅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그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했어요. 지금요.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고 아름다워져서
정말 젖과 꿀은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다 구원해 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인도하시는 분. 계속적으로 나와요. 17절에도 주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또 나오잖아요.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9절 이하부터는 미리암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지라. 이거 경험했잖아요. 이들이요.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요.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빠져나갈 군역이 없을 때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인생에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 내 인생 지금 어떻게 할 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하죠. 요새 참 안타깝게 자꾸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월세를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니 빚은 자꾸 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자살했다고 어제도 신문 났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전해줘야죠. 그래야 절망에서 일어나죠. 절망하는 사람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앞으로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써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사람에 따라 변하고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요, 또한 원망의 태도도 갖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젖과 구른 땅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이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